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참 만족이시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임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영국 속담에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싶은 행복이라는 것이 모두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덧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비싼 음식을 접한다 할지라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것은 참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배가 부른 상태에서 진수성찬을 차리면 오히려 더 곤욕입니다. 그것은 바로 즐기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1년쯤 살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한계가 명확한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쏟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모든 부와 명예와 쾌락 다 경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계속해서 헛되다는 말을 무한 반복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안 누려본 것이 없는 솔로몬은 엄청난 재물도 또 수많은 지식도 명예도 인기도 그리고 향락도 전부 다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결과 그것은 헛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누려보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참 대단해 보인다, 저것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헛되다, 아주 얕은 것이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왕자로서 엄청난 신분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이집트의 왕자로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이 히브리인인 것을 언제부턴가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손에 유모인 엄마로부터 자라면서 히브리 교육을 받았고 결정적인 시간에 히브리인들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일로 결국 광야로 쫓겨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어때요? 모세는 그 좋은 권력, 그 좋은 쾌락, 그 좋은 힘, 돈, 명예 다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과 함께 맞바꾸어 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는 정말 망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I will be back,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세주가 되어 그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전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내 백성을 내어달라는 패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 모세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모세는 세상의 수많은 정말 그 왕자로서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으로 모세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그냥 지옥 가기가 싫어서 억지로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더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막 사수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즐거워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더 즐겁고 그것이 더 좋습니다. 교회를 억지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할까봐 무섭고 정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더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왕자라는 엄청난 자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말할 거예요. 아니, 그 좋은 자리에 누구나 다 올라가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 그 최고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식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누릴 수 있던 그런 왕자로서 누리는 잠시 죄악의 낙은 그야말로 잠시였던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잠시, 권력도 잠시, 부도 잠시, 쾌락도 잠시, 모든 것이 잠시의 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려는 모든 것들이 잠시의 기쁨, 잠시의 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수모를 겪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큰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어떻게 애굽의 그 모든 보화가 이 잠시 고난을 받는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떻게 더 큰 재물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 하늘의 보화. 여러분,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내가 이 땅에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여러분, 이것들이 하늘의 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은 무엇이 보장할까요? 하늘의 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모든 고난이 하늘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를 거스려 욕하고 핍박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복받게 되고 누리는 것은 하늘의 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반대로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받을 게 없을지 몰라요. 그 재물을, 이 땅에서 받은 재물을 자꾸 하늘로 쌓아 올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무엇이 하늘의 상이 되느냐? 이 땅에서 이 모세처럼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고난을 내 몸에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이다. 여러분, 어려운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힘든 일 가운데 주저없이 먼저 순종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교회 사역이 고난이 되고 회피하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책임이 강해야 되는 일은 서로
피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더 힘들고 고난당하는 자리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상이죠. 이 땅의 모든 상들, 이 땅의 모든 부하들, 이 모든 부귀영화들 전부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상이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의 상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습니다. 왕의 노함, 그 애굽 왕의 무시무시한 그러한 분노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까지 참았다. 여러분, 당시에 강력한 왕이었던 바로 왕은 눈에 보이는 무시무시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여러분 섬깁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섬깁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돈과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자처럼 여기며 참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와 함께 하시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믿는 대로 순종하는 그 삶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에서 떠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는지 오늘도 찾고 믿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는 정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왕자라,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오히려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잠깐 누리는 낙을 기뻐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늘에 놀라운 상급을 쌓아 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믿음에 배반하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여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모세와 같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